이제 2월호 우리 2, 3월호죠 넘어갔는데 우리 보신이 참 좋았더라 여기에서 네 주치 우리 구역 모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13페이지입니다. 예, 이번 주간 거죠. 예, 마스크 있으신 분들은 다 마스크 쓰고 계셔도 괜찮아요. 근데 마스크 값이 너무 올라서 마스크 돈이 없어서 못 사신 분들은 마스크 값이 뭐 비싸게 막 올랐다 그러죠. 제가 주일마다 적어도 한 3번은 제가 손을 씻거든요. 예배 끝나면 또 이제 어린아이들 이렇게 또 머리 쓰다듬어주고 그럴 일도 있기 때문에 제가 주일에도 예배 끝나고 꼭 손 씻고 뭐 이렇게 해서 3번은 보통 씻는데 오늘은 지금 몇 번을 손을 씻었나 모르겠네요. 그리고 또 손 소독제로도 예, 너무나 많이 씻어서 이게 손이 그냥 지문이 없어질 것 같아요. 개인 위생 철저하게 하시고 또 그게 또 의사 선생님 말씀 들어도 가장 우리 보통 평범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하니까요. 자, 13페이지. 네. 우리 2월호, 3월호 요 묵상지에 구역 모임 교재가 나오는데요. 요 구역 모임 교재는 그 주간 묵상한, 그 전 주간 묵상한 말씀 그 내용 중에서 제가 일부를 뽑았어요. 여기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 이거는 요 앞에 이미 마가복음 묵상한 그 구절 중에서 뽑은 거죠. 그리고 전에 이제 구역 모임 이렇게 바꾸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역 모임은 거기에서 본격적으로 성경 공부를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간략하게 본문을 제가 잡죠. 그래서 또 이제 말씀 묵상 꾸준히 하시는 분들은 그 전 주간이나 이때 묵상한 그 내용 중에 나오는 본문이니까요. 그래서 구역 모임의 중요한 초점은 말씀은 뭐 간단하게 우리 되도록 단순하게 묵상하고 그리고 구역 식구들이 서로 같이 중보기도 하고 삶을 나누고 이러는 것을 중점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서로의 중보 기도에 힘쓰고 그리고 뭐 가정 경제적인 면이나 사업, 장사, 직장, 또 아이들, 손주들 문제, 또 몸이 아픈 문제 이런 걸 놓고 가능한 대로 많이 기도하시고 그래서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거기에 좀 주안점을 두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 말씀. 자, 성경 본문 그 책에 있는 거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자, 그 밑에 질문이 3가지 있는데요. 질문이 굉장히 단순하고 간단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 질문을 막 복잡하고 깊이 있게 설명하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죠. 그냥 구역 식구들이 이렇게 모였을 때 같이 이렇게 보면 금방 아는 거죠. 자, 첫 번째 질문은 제자들의 어떤 행동에 대하여 예수님이 노하셨나요? 아주 간단하죠.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았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들이겠죠. 부모들이 자기 어린아이들을 예수님이 좀 쓰다듬어 주시고 축복기도 해주시고 그래서 데리고 오는 것을 제자들이 꾸짖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화를 내신 거예요. 노하신 거예요. 자,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간다고 하셨나요?
예, 여기 15절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죠. 어린아이와 같이 받드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드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어린아이와 같이 받든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또 주님의 뜻에 대해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따르고 순종한다. 그런 걸 말씀하겠죠. 자, 세 번째입니다. 어린아이들을 대하는 나의 태도를 성찰합시다. 우리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어떤 배려가 더 필요한가요? 이제 이건 어린아이들을 대하는 나의 태도를 성찰합시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제 얘기를 하면 제가 꿈새 여기에서 특송을 할 때 이제 10교구가 특송을 하면 거기에 나온 아이들 이제 대개 교사들이 같이 특송하시잖아요. 나온 아이들 다 이렇게 챙겨서 제가 선물을 주기도 하고 그러죠. 저는 아이들한테 하고 인사할 때 이제 뭐 어른들하고 이제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근데 아이들도 예배 끝나면 저한테 와서 이렇게 인사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주일에도 그렇고 또 특별히 수요일에 부모랑 같이 나온 아이들, 그러면 아이들한테 제가 굉장히 정성스럽게 인사를 합니다. 또 조그만 아이들이면 제가 이렇게 앉아서 인사를 합니다. 눈높이를 낮추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 이렇게 안아주고, 그리고 어떨 때는 하이파이브도 하고 또 초등학생들, 뭐 중학생들, 또 청년들 하면 제가 청년들하고는 주먹 인사도 합니다. 주먹으로 이렇게 인사도 하고. 근데 특별히 어린아이들이 목회자에 대해서 좋은 추억과 경험을 갖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 막내 딸도 뭐 이제 30이 넘었는데요. 근데 제가 독일에서 유학을 갔다가 한국에 돌아왔을 때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연세가 많이 드셔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어요. 서울 저 신촌에 사셨기 때문에 그 신촌 거기에 신촌 성결교회가 있어서 지금은 돌아가신 정진경 목사님 담임 목회하실 때 은퇴하시기 전 그때 이제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신촌 성결교회에서 처음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1995년에 그러니까 벌써 한 25년 전 되네요. 그때 이제 독일에 사기 마치고 들어와서 신촌 성결교회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거기 다니시고 계셨으니까 또 정진경 목사님이 여러 가지로 저를 많이 아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신촌 성결교회 협동 목사로 적을 두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협동 목사로 적 두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 거기도 뭐 협동 목사가 특별히 하는 건 없어요. 그냥 뭐 주일이면 예배 드리고 끝나면 이렇게 식사하는데 또 협동 목사님들이 또 같이 이렇게 되게 또 식사하고 그러죠. 근데 저희 애들은 거기에서 독일에서 들어올 때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 들어왔으니까 저희 애들은 이제 교회 학교를 신촌 성결교회에서 교회 학교를 다니고 저희 큰애 같은 경우는 중학교 한 1, 2학년까지 다니다가 제가 다시 이제 목회 현장으로 나왔죠. 근데 저희 막내 딸이 저희가 거기 다니는 동안 정진경 목사님이 은퇴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정익 목사님이 담임 목사로 부임하셨죠. 그 이정익 목사님도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지만, 근데 저희 딸아이가 거기 교회 학교를 다니면서 이정익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죠. 그 담임 목사님이 주신 무슨 이런 조그만 선물 하나를 굉장히 기억이 많이 남았던 거 봐요. 근데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 담임 목사님이 직접 주신 것도 아니에요. 그냥 뭐 담임 목사님 이름 써서 주신 건데, 근데 그 아이가 굉장히 기억에 깊이 이게 남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담임 목사 사용 설명서 이런 책들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담임 목사를 잘 활용해야 됩니다. 교회 신앙생활 하시면서는. 그래서 여러분의 손주나 여러분의 아이들 또 여기는 뭐 대개 이제 연세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이지만
제가 젊은 내외관들, 특별히 아이들을 굉장히 제가 각별하게 제가 아이들 이름을 뭐 사실은 다 모르죠.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하는데 아이들이 담임 목사 아니고도 다른 교구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또 교회학교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목회자에 대해서 좋은 기억을 가지도록 그게 아이들한테 굉장히 큰 신앙의 자산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목회자한테 축복 기도를 받게 하고 뭐 그런 게 아주 중요한 거죠. 저희 교회 지금은 그 딸 하나 아들 하나 그 집이 그 딸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인가 중학생인가 거의 그렇게 되는데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처음 태어난 아이예요. 근데 그 딸, 큰애 딸, 아들 걔네들은 태어나서부터 제 기억에 한 번도 월상 예배를 빠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 이렇게 보면 아주 감동스러워요. 조그맣게 태어나서 뭘 좀 아팠어요 그때. 그래서 더 기억에 남는데 근데 그때부터 지금은 큰 아이가 지금 뭐 6학년이가 중학교 1학년 됐으니까 아주 이 아이들이 태어나서 근데 한 번도 월상 예배 빠진 적이 없이 그렇게 나오는 부모가 그 아이들이 이제 목사님 그러면 이제 생각이 각별하겠죠. 자, 어린아이들을 대하는 나의 태도. 우리 교회에 여기에는 장로님들부터 여러 지도자분들이 다 계신데 우리 교회는 아이들을 대할 때 우리 어른들 또 나이가 어느 정도 이상 되는 어르신들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 연령대 되신 분들이 아이들을 참 자꾸 이뻐해 주셔야 되고요. 또 자라는 세대들을 자꾸 격려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약간 우스개로 얘기하는 것처럼 젊은이들이 이렇게 너무나 가난해서 무릎이 이렇게 찢어진 옷을 입는다. 그것도 전혀 탓하지 마시고 제가 농담으로 얘기하죠. 저 고등학교 다닐 때 이런 데 보면 우리 여학생들 머리 단발인데 이렇게 동그랗게 자르고 뒷머리는 약간 더 길게 하고 그러다가 걸리고 다 그러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대만 다르지 젊은 세대들은 다 자기들 나름대로 멋부리는 게 있어요. 젊은 애들은 이렇게 무릎 찢어진 거 그게 멋이고 또 머리도 이렇게 블리치하고 물들이고 저기 제 후배 목사님 아이가 군대를 제대하고 아주 착실하게 그냥 아주 교회 생활도 잘하고 그런 아이인데 머리를 물들이는데요. 근데 이제 엄마한테는 얘기를 하고 아빠한테는 얘기를 안 했대요. 그 아빠가 목사님이요. 엄마는 사모님인데 그래서 어떻게 아빠는 허락 안 하시냐 그랬더니 아시는데 그냥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물들이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한테 그래 무슨 색깔로 물들이려고 그러냐 그래요. 지금 생각 중이래요. 그래서 야 기왕이면 컨비네이션으로 해라. 빨간 거 뭐 파란 거 이렇게 그랬더니 김동호 목사님 은퇴하셨죠. 근데 김동호 목사 한참 옛날이에요. 김동호 목사님이 저보다 나이가 한 7, 8은 위실 거예요. 근데 이제 김동호 목사님이 자기 아이들이 대학생일 때 한 번은 그러대. 그분이 아들만 둘인가 그런데 한 번은 그러더래요. 아빠가 청바지 입고 이렇게 설교하면 우리 젊은 애들이 좋아할 거라고. 그래서 김동호 목사님 그때 하는 얘기가 야 젊은이들이 교회 나온다 그러면 청바지 아니라 내가 머리에 물을 못 들이겠냐 그랬다는 거예요. 젊은 애들이 교회에 나오고 그런다 그러면 내가 목사인데 아빠가 무슨 짓을 못 하겠냐. 그래서 우리 교회 지금 청년부 사역자가 둘이잖아요. 두 분하고도 제가 엊그젠가 이제 토요일이 어제 새벽 월상 예배 마치고 청년부 사역에 대해서 미팅하면서 당연한 얘기지만 두 분 목사님은 주일에 넥타이 안 해도 됩니다. 뭐 청바지 입고 해도 괜찮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저런 배려. 우리 교회에서는 올해부터 10교구 교육기관에 전임 목사님을 한 분 배치를 했죠. 여태까지는 교육기관의 부서가 8개인데 8개 부서에는 그냥 파트타임으로 사역하는 목회자분들만 계셨는데 올해에 전임 목회자 박성진 목사님을
교육기관에 배치를 했죠. 그리고 청년부는 목회자가 한 분이셨는데 한 2년 햇수로 2년 전부터 청년부도 전임 목회자가 2분.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세대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래야 교회가 미래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가정 가문에서도 부모보다는 자식 세대가 또 자식 세대보다는 손주 세대가 자꾸 더 잘 돼야 되는 거죠. 그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27페이지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6절까지. 자,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라.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아멘. 자, 그 밑에 첫 번째 질문. 예수님은 당신이 타실 나귀를 어떻게 구하시나요? 예, 여긴 뭐 그대로죠. 제자 중 둘을 예수님께서 이제 벳바게 베다니 거기 제자들 둘을 건너편 맞은편 마을로 보내서 거기에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매여 있는 것을 풀어서 끌고 와라. 혹시 나귀 주인이 그거 왜 푸시오? 그러면 주님이 쓰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줄 거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나귀를 구하시죠. 여기 이제 3절 말씀에 주가 쓰시겠다. 그러면 즉시 허락을 할 거다. 이 구절을 가지고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이 미리 그렇게 거기 어떤 집에다가 저 예루살렘 좀 들어가는데 무슨 특별한 일이 있어서 그런데 나귀 좀 잠깐 빌려 씁시다. 쓰고 돌려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미리 해놨다. 이렇게도 이 성경을 이제 해석하기도 하고, 아니면 예수님은 여기에 예루살렘으로 나귀 타고 들어가실 때는 예수님의 3년의 공적 사역이 자 끄트머리 부분이거든요. 예수님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알려지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신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이니까 미리 얘기를 안 해놓은 상태로 그냥 예수님이 제자들 둘을 보내면서 건너편 거기 어느 집에 가면 그렇게 줄 거다. 그렇게 해서 그냥 그렇게 진행됐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어쨌든 뭐 둘 중 어떤 것든 상관없죠. 여기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은 그렇게 탈 나귀를 구하십니다. 참고로요, 예수님 시대에 말 그러면 이거는 전쟁의 장군이나 지휘관이 타는 게 말입니다. 그리고 나귀는 전쟁용 탈 것이 아닙니다. 이 나귀는 그냥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렇게 이동할 때 타고 다니는 그런 건데, 나귀가요 보통 귀인들이 나귀를 탔다, 이렇게도 봐도 됩니다. 문화적으로 말이죠. 어쨌든 나귀는 전쟁용 탈 것이 아니고, 그리고 또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나귀, 그러니까 이제 어린 나귀에서 처음 이제 사람을 태울 만한 이제 그 정도로 된 나귀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는요, 승리의 개선 장군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전쟁의 장수가 입성한다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폭력적으로 사람들의 막 무리를 그냥 인기를 모아서 밀고 들어간다 그런 게 아닙니다. 평화의 왕으로 들어가신다. 그래서 그런 게 어린 나귀, 이제 거기에도 연관이 되어 있죠. 자, 두 번째 질문은요, 주님이 쓰신다고 합니다 하는 말을 듣고 나귀 새끼를 내어준 사람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예, 이거는 뭐 성경에 나오진 않은 거니까 우리가 이 성경 써 있는 거를 근거로 해서 이제 이렇게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미리 얘기해 놓은 집이었다. 만일에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 나귀 주인은 아유, 나귀 이제 조금 있다가 예수님이 쓰실 텐데 그러면서 나귀 그날 아침 일찍이나 뭐 이렇게 깨끗하게 한 번 더 나귀를 씻어놨겠죠. 그리고 나귀 위에다가 예수님이 타실 텐데 하고 좋은 이런 천도 이렇게 올려놨을 테고요. 또 이제 자기 집 나귀니까 나귀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서 야, 너 오늘 예수님 모시고 가는 거야. 잘해. 뭐 이렇게도 했겠죠. 그죠? 그리고 만일에 주님이 미리 얘기해 놓으시지 않고 갑자기 그랬다면 아유, 예수님이 좀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럴 때 주인은 깜짝 놀라서 아유, 그렇군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영광입니다. 뭐 그렇게 놀란, 말하자면 큰 선물을 받은 것처럼 그런 마음이었겠죠. 자, 세 번째요. 내 삶에서 주님이 쓰시도록 내어드려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이거는 이제 각자가 자신의 삶하고 연관되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구역교재에서 맨 마지막 질문이 뭐 보통 3개 제가 적어놨고 2개 적어놓은 것도 있는데 제일 끄트머리 질문은 나 자신에 대해서 연관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구역 예배 이렇게 드릴 때 맨 마지막 질문은 돌아가면서 대답을 해보고 이제 그렇게 하면 좋을 질문이죠. 내 삶에서 주님이 쓰시도록 내어드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뭐 이거는 각 사람에 따라 다 틀리겠죠.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 주님이 내 삶에서 쓰시기를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그걸 한번 먼저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그리고 그거를 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또는 내가 뭐 재능이든 재물이든 또는 여건이든 시간이든 그거를 좀 하나님 나라 위해서 좀 사용해라. 이렇게 할 때 내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되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주간 겁니다. 41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인데요.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장사치들을 내어 쫓으시는 장면인데, 자, 15절부터 19절까지 같이 봉독하지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의논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더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유명한 본문이죠.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리고 강도의 소굴 둘 다 본문에 나오는 표현이죠. 이 두 가지는 굉장히 대조적이죠. 정반대죠. 예. 근데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 성전 구역을 보고 강도의 소굴이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전체적으로 예수님의 삶의 모습, 인품, 또 그분의 분위기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면 그분은 사랑이 많으셨고 특별히 어렵고 힘들고 또 고난을 당하고 병들고 귀신 들리고 이런 사람 보면 예수님은 참 마음이 아주 그냥 아프셔서 그 사람들이 불쌍해서 어쩔 줄 모르셨고 그렇게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분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성경에 기록된 그 모습 중에서 예수님이 분노하신 모습이 몇 번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표현이 말이죠. 말이 세게 아주 그냥 강하게 나온 그런 표현도 몇 번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표현이 거의 다 공통적으로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한 게 분노도 그렇고요. 그리고 다 센 것도 대개다가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 강도의 소굴 이거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사 그랬죠. 예루살렘에 들어가 아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예루살렘은 이게 큰 도시잖아요. 성벽으로 둘러싸인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 구역이 있어요. 그 성전 구역에 들어갔다 그런 얘기고, 여기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 이거는 이제 성전 구역 안에, 그러니까 성전에서 뭐 제사 드리고 그 지역 그 안에까지는 아니죠. 그 바깥에 뜰이나 요 바깥 성전 구역에서 이제 장사하고 매매하는 그건데, 거기에 돈을 바꿔주고, 왜냐하면 성전세 그거는 유대인들 돈으로만 낼 수가 있었어요. 그 당시는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던 사회였기 때문에 로마 제국에서 쓰는 그런 화폐도 있었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쓰는 그게 세겔입니다. 쉐켈. 그래서 그걸로만 성전세를 낼 수 있었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환전을 해야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 또는 비둘기만이 아니라 짐승들을 팔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제물이 흠이 없어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양을 제물로 바친다 그러면 양을 뭐 집에서 계속 가지고 올 수, 양도 이제 산 거니까 제물은 살아있는 거죠. 죽여서 드리는 게 산 거를 드리는 거죠. 근데 이제 양이 이렇게 데리고 오다가 양이 상체기가 나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흠이 인게 되니까 드리지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와서 제물을 사기도 하고 뭐 이제 이런 거죠. 그런데 이제 성경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 성전 구역 안에서 장사하는 그 사람들이, 성전을 담당하는 사람은 그 사두개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귀족, 제사장 집안 세습해서 내려오는. 근데 이제 이 사람들하고 또 바리새인들도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 상당한 권력을 사두개인들하고 더불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으니까, 이들이 성전 구역 안에서 장사하는 그 상권에서 이득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커미션을 취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죠, 성경학자들이.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러니까 뭐 우리 사회는 옛날보다는 그래도 많이 이제 깨끗해졌습니다만은, 제가 강원도 대관령에서 목회할 때요, 그때가 85년부터 86년 제가 한 4, 5년 목회했는데, 고속도로 이렇게 다니면 여기 경찰 공직에 계신 분이 있으면 잠깐 양해를 하고 들으셔요. 용서하세요. 고속도로 다닐 때 과속하고 하면 옛날엔 이렇게 그냥 돈 줬잖아요. 근데 강원도 그 대관령 그쪽 강원 동지방에 어떤 장로님이 있었어요. 굉장히 특이하신, 시골에서 자수성가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 쭉 다니면서 경찰차가 딱 잡잖아요. 그러면 딱 잡으면 이렇게 딱 운전석에 앉아가지고, 그러면 이제 경찰 창문은 내려야죠. 그럼 경찰이 뭐 경례 타고 위반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장로님은 딱 앞만 보고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앞만 보고 있대요. 경찰이 이상하잖아요. 근데 뭐라고 해도 대꾸도 안 하고. 강원도 저기 그 횡계 그쪽이 아주 시골 동네 출신인데 큰 돈 버신 분이에요. 근데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딱 앞만 보고 아무 대답도. 경찰이 한 5분 10분 그러다가 가시오. 그런 분이 계시고, 그리고 강원도 쪽 왔다 갔다 자주 하시는 어떤 분은 그 1,000원짜리인지 10,000원짜리인지 모르겠네. 그거를 이렇게 똘똘똘 말아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쭉 가다가 이제 저쪽에 순찰차가 이렇게 보이는 게 있잖아요. 그런 창문 열어가지고 지나가면서 휙 던진대요. 그러면 그냥 계속 간대요. 근데 요즘은 그런 거 진짜로 없죠. 근데 하여간 우리 사회는 뭐 옛날에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사회에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다 그냥 그렇게 하던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여기 성전 구역에서도 이제 그런 거고 누구나 다 아는 거고.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아주 분노를 하시면서 강도의 속을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두 번째 질문, 성전 장사꾼들의 상을 둘러엎으시는 예수님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우리 교회 역사적으로 예수님의 사진이나 사진이 없죠. 그림 이런 거 예술 작품 보면 일반적으로는 예수님의 얼굴 또 표정이거나 다 인자하시고 또는 부활하신 승리의 그리스도는 또 근엄하시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근데 예수님의 그 사진, 그 그림이나 작품 중에서 아주 특이한 게 있습니다. 그거는 예수님이 막 그냥 호탕하게 막 그냥 웃으시는 뭐 그런 그림, 예,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저는 옛날에 뭐 신학생 때인가 그런 그림 어디서 처음 보고 나서 너무너무 이상했어요. 예수님이 막 그냥 입을 다 활짝 벌리고 웃으시는. 그때 저는 예수님이 그렇게 맞아. 예수님이 그렇게 웃기도 하셨겠지 이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언젠가 한 번은 또 성전에서 장사치들을 둘러엎으시면서 예수님이 무지무지하게 분노하시는 얼굴, 그런 것도 예전에 내가 처음 딱 보고서 예수님이 이렇게 막 화를 있는 대로 화를 다 내시다니. 근데 또 생각하면서 그래, 예수님이 성전 구역에서 상을 둘러엎으실 때 이러셨겠지, 뭐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상을 둘러엎으시면서 또 채찍으로 거기에 있는 짐승들을 막 치고 쫓으시면서 예수님은 무너진 신앙, 또 형식화된 신앙, 또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는 그런 마음들이 다 왜곡된 신앙을 보면서 무지무지하게 안타까우셨고 그런 심정이셨겠죠.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자신들하고 연관된 질문입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려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까요? 나는 어떻게 더 기도하며 헌신해야 할까요? 아까 초반에 설명드린 것처럼 구역 모임도 서로 좀 더 중보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성경에 기도란 단어가 나오면 그건 언제나 말씀하고 연관이 뗄 수 없이 되어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은 언제나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말씀, 말씀, 기도 이게 같이 합쳐진 거를 말씀 묵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기도만 하면 일반 종교적인 기도로 빠집니다. 신비주의로도 빠지고. 근데 기독교의 기도는 말씀에 근거한 기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55페이지입니다. 2월달 마지막 주간 23일 주일 그 주간. 자,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성경 본문을 같이 소리 맞춰서 읽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자, 첫 번째 질문, 서기관의 질문 내용, 그 다음에 예수님의 대답. 자, 서기관의 질문 내용은 모든 계명 중에 제일 중요한 거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이게 질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첫 번째도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두 번째도 말씀해 주시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뭐지요?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하나님 사랑의 계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레위기 19장 18절에 이웃 사랑의 계명이 나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이 한번 집에서 찾아서 읽어보시는데, 우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는 우리가 뭐 그리스도인, 적어도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이면 너무나 잘 아는 거잖아요. 근데 마가복음만이 아니고 마태복음, 누가복음 여기에도 다 이런 비슷한 질문이 나오는데 그 상황이 조금씩은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사랑 그러면 유대인들이 아침 저녁으로 암송하는 쉐마 구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다음에 이제 말씀에 대한 구절이 나오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가르치며 하는 게 이제 9절까지 이어지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라, 이거는 유대인들한테는 신명기 6장 4절 5절 거기에 나오는 절대 명령, 절대 계명이고요. 그 다음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당연한 얘기지만 구약 성경 말씀을 늘 배우면서 자라셨겠죠.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구약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인용하십니다. 구약의 그 말씀을 예수님이 완성하러 오신 분이다, 그런 거죠. 예, 우리 구역 모임 가질 때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한번 펼쳐서 읽어보시고, 이 하나님 사랑 여기 바로 여기 나오는구나. 그 다음에 레위기 19장 18절 찾아서 여기 나오는구나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죠.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따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큰 방법,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장 4, 5절에 하나님 사랑하라 그게 나오고 6절부터 9절까지는 말씀을 묵상하고 자녀에게 가르치라, 이제 그 얘기가 나오죠. 자, 나는 어떤가요? 진짜로 부모 되시는 분들이, 또 할머니 할아버지 되시는 분들이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하시면 유익이 참 많은데, 무엇보다 먼저 부모나 할머니 할아버지 본인들 마음에 신앙의 기쁨과 또 하나님과 가까워지니까 참 행복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부모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들, 딸, 손녀, 손자를 얼마나 사랑해요. 근데 부모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말씀을 묵상하면 그게 아들, 딸, 손녀, 손자에게 축복으로 이어집니다. 이게 그야말로 가정 가문에, 이거는 경제적인 축복으로도 나타나겠죠. 또 대인관계의 축복으로도 나타나겠고요. 또 아이들, 후손들의 정신적인 가치관으로도 품이 있고, 그리고 용기 있는 그런 인생길을 걸어가는 데서도 또 이어지겠고, 모든 것에 다 이어지죠. 이게 말씀을 중요시하는 거니까. 올해 우리 교회 사역에서 하나님의 말씀 열심히 묵상하고 또 부지런히 묵상하고 그런 데서 큰 축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금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2월 한 말쯤 돼서, 원래 2월 중에 뭐 하여튼 시작할 생각인데, 우리 목회자들도 또 새로 오신 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목회자들부터 해가지고 또 우리 직원, 우리 교회에서는 목회자 그리고 직원 요 두 부분을 합쳐서 사역자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직원들도 단순히 뭐 일반 직종처럼 교회 사무직 또는 뭐 이런 거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직원들도 하나님의 일 하니까 사역자들이죠. 그래서 목회자 직원들도 말씀 묵상을 다시 한번 시작할 것이고, 또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또 교구 임원들, 또 공동체장 되시는 분들, 모든 교구 구역장, 설교자, 부구역장, 하여튼 이 또 각 기관 주요 리더들은 단계적으로 제가 말씀 묵상 같이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한 게, 제가 우리 교회 16년 전에 처음에 왔을 때 담임 목사와 함께하는 4주간 이런 제목으로 훈련한 거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생각도 나고 그래서 작년에 가만히 기도하다가 그래 그 타이틀로 다시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담임 목사와 함께하는 4주간 말씀 묵상 이렇게 해가지고 줄여가지고 담사묵 이렇게 좀 괜찮습니까? 좀 이걸 어떻게 좀 멋지게 줄여서 할까 하다가 예, 제가 별별 생각을 다 하지요. 우리 미음 쌍시옷 이응 그거는 제가 계속 기도하다가 야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제가 그 이성민 집사님 한테 좀 디자인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이성민 집사님이 아주 멋있게 그러면서 미음 쌍시옷 이응인데 이응을 몇 가지로 해왔더라고요. 뭐 동그라미 이렇게 여러 개 있는 거로 해왔고 뭐 근데 보니까 이렇게 퍼지는 것처럼 지금 우리 있는 게 아주 멋이 있어서 집사님이 이걸로 하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래서 담임 목사와 함께하는 4주간 말씀 묵상 이렇게 해서 그 축약된 제목을 담사묵 이렇게 하려고 할까 이제 생각 중입니다.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주시고 그래서 4주간 동안 만나는 건 딱 4주간 만나는데 근데 4주간 만나는 동안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쭉 말씀 묵상하면 그러면 한 달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 정도 되면 제가 보기에 그렇게 하고서 그 다음에 이제 각 구역 모임에서 또 그렇게 하고 또 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중에서 말씀 묵상 열심히 하시는 분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보다 더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또 계시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같이 4주간씩 근데 너무나 많이 하면 안 되니까 제 생각에는 7사람에서 한 10사람 그 사이 정도까지 해서 그러면 이제 제가 한 주간에 몇 팀이나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시간을 봐서 뭐 중요한 일이니까 담임 목사로서 제가 또 집중하고 또 시간을 내고 또 섬겨야 되니까 올해 쭉 지나가면서 적어도 한 3반 아니면 4반 정도 제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모일 때 1시간 한 40분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한 팀을 뭐 대략 한 뭐 8분 정도 그렇게 하면 3팀 하면 4, 8이 32 그러면 1년 중에서 뭐 여름에 우리 보통 방학하잖아요. 또 겨울에도 방학하고 그런 거 좀 감안해서 대략 1년에 한 6개월 한다 그러면 그 4, 8이 32 그러니까 대략 30명 하면 6, 3, 18 1년에 한 180분 정도가 저하고 같이 그렇게 해서 한 5, 6년 이렇게 하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한 600명, 700명은 담임 목사랑 같이 4주간 말씀 묵상 훈련을 하고 그렇게 되겠다. 그리고 또 이제 사실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중에서 말씀 묵상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이 다른 사람들 이렇게 이끌고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